새로워지는 교회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는 비록 그 몸이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그의 심령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술의 목적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이나 그 근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참된 교회를 증거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성령의 사역, 교회의 참된 역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부분, 또 하나는 바울의 기도에 대한 부분, 그들을 향한 기도에 대한 부분,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제가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했던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또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파했던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믿음의 형편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관한 증거가 나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결국 주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은 거냐면 너희들은 우선적으로 인내의 신앙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내의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이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거죠. 그냥 사람이 참는다고 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뭡니까? 분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구분해낼 수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영을 붙잡아 주셔서 악한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을 허락하시고 매 순간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환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도 그들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너희들의 믿음은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고 너희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을 수 있는 믿음이었다. 또 인내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볼 때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영적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참고 도와라, 서로 격려하며 연합해라. 그러면 너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격려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볼 때마다 바울이 참 보람되다, 참 기쁘다라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너희들이 이런 기쁨이 있지만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또 권고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이 17절 이후인데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는요,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믿음 생활 똑바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냐면 성령에게 의지하십시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확실히 주도권, 믿음의 주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안다면 그 믿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우리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로 삶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감정이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런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그냥 머릿속으로만 성령 충만할까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셔서 그들을 돌보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인내가 있고요, 분별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사람이 지치고 상하면 금방 그 분별력과 인내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적 분별력도 주시고 끈기를 주셨다. 그러나 그 영적인 분별력과 그 끈기를, 인내를 너희가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성령께서 새로워지게 하시는 그 삶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결국 뭘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삶이 사실은 성화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흠모하게 하신다면 그거 참 기쁨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내 마음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게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거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너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허락하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신다. 그 성령을 너에게 주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서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만남으로 아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군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기쁨 가운데서 비록 고민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내주 하나님 가운데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뒤바꿔 주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요, 뭐가 바뀌냐면 눈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보는 게 달라져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세요. 18절 말씀, 너희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밝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너희를 딱 붙잡고 나니까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눈이 어땠다고요?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삶이었는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나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드디어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라봐야 할 것이 뭐였냐? 보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쁜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소망을 찾아가는 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저 내가 사는 요 작은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내게 소망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 소망이 단지 우리의 바로 직전에 그냥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으로 풍성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옛날에는 물질의 풍성함만을 찾았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뭡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이 강하거나 내 힘이 약하거나 그것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강하거나 내 능력이 약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약해지지 않으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지며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의 역사에 따라 살아가는 그 능력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어렵고 또 부족하고 완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니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뛰어넘는 삶. 때때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와서 좀 객관적으로 좀 자기 자신을 바라봐. 사람이 괴로우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렇죠? 주관적으로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데,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인생길이 달라지는 거죠. 스스로에게 기도할 때도 스스로에게 계속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굳건히 붙잡고 가라. 그러면 인생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사실 우리 개인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새로워지는 교회. 결국 뒤에 쭉 나오는데 그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23절까지 말씀인데 이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2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예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의 역할을 하셔야지만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역할을 하셔야지만. 머리 역할이 뭡니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갈 방을 결정하고, 그것이 머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교회예요. 각지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가 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발과 손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의 머리와 몸은요 분리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발이 불순종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으실 거예요. 머리가 앞으로 가자고 하는데 발이 뒤로 가는 경우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머리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발이 뒤로 간다면 그 머리와 발은 뭐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입술로는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앞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발이 뒤로 가고 있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는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머리가 누구 건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 겁니까? 나라는 거야. 내 자아라는 거야. 자아. 그저 가면을 쓸 수도 있고요. 그저 착각할 수도 있지만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삶 때문에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정말 잘 분별하고 잘 인내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절대로 1분 1초도 헛된 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소중히 기도할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